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하나님도 미래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도 미래의 하나님도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의 제목으로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기르진다라는 의미를 보면은 돌봐준다, 잘 자랄 수 있도록 키워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기른다는 말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냐?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잘 선장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키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셔요. 길러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기르신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을 기르실까요? 어떻게 돌봐주고 여러분들을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르실까요? 근데요, 우리가 가만히 이 세상을 살펴보면은 애완견을 많이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은 개를 키우고, 어떤 사람은 고양이를 키우고, 어떤 사람은 정갈을 키우고, 어떤 사람은 독거미를 키우고, 어떤 사람은 뱀을 키우고, 여러 사람들이 다 달라요. 파충류도 키우고 곤충도 키우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쥐도 키우고요. 바퀴벌레 키우는 사람도 봤어요. 그냥 이제 이해가 안 가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키울 때 기른다는 것은 뭘 해주는 거예요? 돌봐주는 거잖아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먹을 것도 챙겨주고. 그런데 이 동물들이나 곤충들이나 또 신기한 게 먹을 거를 잘 챙겨주고 잘 이렇게 보살펴주는 이들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물지도 않아요. 다가와서요, 막 애교도 부립니다. 심지어는 어렸을 때부터 키웠던 사자도 어렸을 때부터 키웠던 그 사자도 어떻게 해요? 그 먹이를 준 사람을 물지도 않아요. 오히려 점프해서 혀를 핥는데요. 그런 거 보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짐승인, 육식인 그 짐승이 사람을 봤을 때 단연히 잡아먹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때문에 잡아먹지 않고 애교를 부릴까요? 왜 배를 보일까요? 그것은 훈련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기르십니다. 그리고 돌봐주시는 것이 확실해요. 근데 그 돌봐주기는 그 과정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주는 훈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훈련.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거룩한 백성으로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통해서 훈련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요, 구약에서도 나오고 신약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언급되고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너무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토대로 나왔던 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됐는가 보았더니 공통점이 나온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훈련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훈련이 뭐였냐면 떠나는 훈련이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 훈련은 뭐냐면 버리는 훈련이 되었다는 거고요. 세 번째 훈련은 뭐냐면 바치는 것에 대한 훈련이 갖춰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훈련이 되어진 자들이 뭐가 되었냐면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분명히 길러주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그리고 키워주신다는 사실이 믿으시길 바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뭘 하기를 원하냐면 훈련시키고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어떠한 자로요? 복의 근원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떠나야 돼요. 어디를 떠나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떠나야 돼요. 우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너무 시간이 간체해서 우선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말씀을 속은 믿음의 조사. 정말 이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했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모든 행적과 행위를 보면은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뭐가 있었냐면은 떠나는 일이 훈련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세우기 위해서 천국 유업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그것이 훈련이 뭐냐면 떠나는 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선 아브라함에게 떠나는 훈련이 되어졌는데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떠나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이게 집을 떠나라, 지금 있는 곳에 떠나라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 속에서는요 세상을 떠나고 어디로 가야 되냐, 하나님의 중심된 그러한 곳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된 곳이 어디일까요? 교회라는 것이죠. 그 교회에 중심된 곳에 가서 너는 연단받으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이 어딜까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너는 연단받아라, 훈련되라. 너는 이곳에 있으면 훈련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떠나라. 세상을 떠나고 교회로 하나님의 중심된 교회로 가라라고 영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떠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기 있는 말씀은 개역개정이 아니고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우리말 성경으로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봅시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뭐가요?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어떻게 했을 때요? 떠났을 때라는 거예요. 떠났을 때.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게 된다고요? 복을 받을 것이다.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복의 근원인 사람,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여러분들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세상을 떠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떠나는 자가 되었을 때 그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해요? 이르시되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요? 떠나기를 원해요. 어디로? 아버지가 가라 하는 곳에.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과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보여주신 그 땅이 있다면 여러분들
신었던 신들을 벗어버리고 쫓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갔을 때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곳에 서 있을 때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원하고 계세요. 내가 눈물을 흘리는 그곳에 너가 있기를 원한다. 내가 눈물을 흘리는 그곳에 내가 너희들이 그 땅을 밟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신다면 정말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온전히 내 세상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닌 아버지가 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주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요. 주님이 멈춰서라면 멈췄을 수 있는 종이 비록 뭐냐? 복의 근원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삶을 보면요, 그 세상은 어땠을까요? 그 아브라함의 어렸을 때 자라왔던 그 삶의 환경은요, 뭐였냐면 우상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우상이 가득했어요. 우리 말씀을 봅시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나타내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락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들이 가득한 곳에 누가 자랐을까요? 아브라함이 자라났다는 거죠.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는요, 온전히 신앙으로 성장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떠나라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가 있다면, 그러면 박차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난 안 가, 난 못해, 나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 라고 일어나 나가야 돼요. 그 자리에 함께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청년 없네요. 우리 청년들 결혼하게 되면요, 내가 믿음으로 이 신랑을, 이렇게 신부를 내가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나오겠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여태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본 결과 아무도 전도를 못하고요, 아내는 신랑에게 쫓아다니고 또 신랑은 신부로 쫓아다니게 되고 이렇게 돼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엄습하고 왔을 때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자매가 있잖아요. 내가 이 신랑을 꼭 전도하겠다 하고 너무 좋아해서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을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야, 내가 오늘 이렇게 무슨 회사에 모임이 있는데 나 이거 한 번만 빠지고 그 다음에 갈게. 근데 자기도 같이 가주면 나도 진짜 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내로서 어떻게 해요? 그래? 저 약속했어? 그래, 가자 하고 같이 골프장 간 거예요. 교회를 안 가고. 근데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된지 알아요? 등산 가자 그러면서 또 등산 가요. 그래, 알았어, 믿을게. 또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결국에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를 안 나가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자기 나한테 이렇게 약속했잖아. 1년이 2년 동안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당신 말을 들어줬고 했는데 이제 가자, 이제 교회 가자. 그랬더니 신랑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네가 여태까지 나에게 보여줬던 그 예수님, 보여줬던 것이 뭐가 있냐고, 은혜를 나눠줬던 게 뭐가 있냐고. 내가 가자는 곳에 다 따라다녔잖아. 그리고 너가 좋다는 거 다 행했잖아. 세상에 좋은 거 다 따라했잖아. 근데 나에게 보여준 건 뭐가 있어? 그런 너가 믿는 그 하나님 나 믿지 못하겠네?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가게 돼버려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것들의 속에서는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강력한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연약함을 마귀가 너무 잘 알아서 돈으로 통해서 교회를 못 가게 하고요, 때로는 친구를 통해서 교회를 못 가게 하고, 때로는 다른 것들, 연약한 그 점을 통해서
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공격을 하며 넘어지게 하고 교회를 못 가게 해요. 심지어는요, 자녀를 통해서도 교회 못 가게 하고요, 부모님 통해서도 교회 못 가게 합니다. 주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떠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떠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떠났을 때 복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떠나요. 근데 데라와 또 롯과 함께 그리고 떠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떠나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다가 도중에 하란이라는 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하란이라는 그 곳에 정착하면서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창세기 11장 우리 자 11장 3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이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그렇게 거류하면서 이제 32절 보여주세요. 다음에 32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죄송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데라는 나이가 250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라고 말씀해요. 창세기 11장 32절 말씀에 가면은 하란에 머무르게 됐다가 그의 아버지인 데라가 어떻게 했냐면 250세에 하란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게 나가면 죽음의 고통, 아픔이라는 그러한 것을 겪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가지 않고 어디에 머물렀을 때,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렀을 때 그러한 아픔이 가족들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7절 4절 말씀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사란 땅에 떠나서 거하다가 그 아버지가 죽었고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의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고 말씀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떠나야 돼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야 돼요. 그곳에 머물렀을 때 육신에 끌리는 세상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리고자 하는 복을 누리는 그러한 복의 근원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간섭하고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란에 머물러 있던 아브라함에게도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던 아브라함이 롯하고요, 이제 그 곳에 종들이 막 싸움이 일어나고 그 거하는 곳이 너무 좁으니까 이제는 땅을 따로 갈라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어떤 땅을 보는 곳에 너는 이제 거기에 거할 것이다. 그래서 롯에게 먼저 양보를 하죠. 왜? 롯이 보았던 것이 육적인 눈으로 본 거예요. 육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곳에 소돔의 땅이 보인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무나도 풍족한 땅. 그게 육적인 눈으로 보고 간 곳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까요? 가나안. 하나님이 지시한 땅, 그곳으로 옮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택하여 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는 선택할 기로가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여러분들, 세상의 것을 선택하실 것인지 하나님이 내게 지시한 땅을 가라는 것에 선택하실 것인지, 이 기로에 서 있었을 때 여러분들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온전하게 우리가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버려야 된다. 버려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풍족함을 줘요. 자유함도 주고 기쁨도 주고 만족감도 주고 편안함도 주고. 요즘은 핸드폰으로 에어컨도 켤 수 있고, 핸드폰으로 불도 켤 수 있고, 핸드폰은 커튼을 내렸다 올렸다 할 수 있고, 보일러도 켤 수 있고, 그런 시대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차 스타리아가요,
나는 자동으로 시동이 어떻게 걸리는지를 몰라요, 방법을. 근데 목사님이 알려주셔가지고 한번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저 멀리서 있잖아요. 버튼만 누르니까 시동이 부르릉 하고 걸리는 거예요. 와, 정말 편하다. 이렇게 놀라운 시대에 우리들은요, 그 속에서 뭘 선택하냐? 세상의 안위에 빠져서 세상에 있는 것에 편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통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들이 이제는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일까요? 이제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들이 활성화가 돼서 그곳에서 예배 드려도 이것도 예배다 합리화를 시키며, 그리고 예배 자리에는 오지 않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요, 우리를 유혹하고요, 주님 앞에 온전히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떠나기 위해서 무엇을 갖춰야 되는 훈련이 되어야 되냐면 버리는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쭉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버려야 되면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요, 하갈을 얻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닌 육신의 욕심으로 어떻게요? 하갈을 얻고 애를 낳게 돼요. 이런 일로 통해서 이제는 세상의 유혹에 빠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한 자였지만 세상의 유혹에 어떻게요? 넘어지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우리들이 온전하게 그것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묵상하는 자가 되고, 그 묵상한 자로 되기 위해서는요, 버려야 됩니다. 깜깜하게 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자, 이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이삭이 있는데 이스마엘이 이제 이삭을 어떻게 괴롭힌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 괴롭힘으로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누구를 버리라고 이야기하냐면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버리라라고 이야기해요. 왜? 어떻게 했든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얻었던 종의 여종이지만 아내가 되었고 또 아들을 낳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키워야 되잖아요.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라의 말로 통해서 같이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라고 이야기해요. 버리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무척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버리게 돼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봅시다. 창세기 21장 9절 말씀에 보면 딱 이야기를 해주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라가 창세기 21장 9절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삭을 놀리는지라. 놀리는 거예요. 내쫓으라. 이종의 아들을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10절 말씀은 사례가 아브라함에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9절 말씀에서는 사라가 이제 본즉 어떻게 해요? 사라가 본즉 이스마엘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1절과 12절 말씀에 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모습이 나와요. 버리라고. 그렇게 버려야 되는 아픔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성숙하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정말 내 삶 가운데 버리지 못하는 것들 가감하게 버리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면 가감하게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가감하게 버릴 수 있는 자가 되었을 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까? 어떡해요.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요.
여러분들 버릴 수 있습니까? 진짜 간절한 그런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버려야 돼요. 버리지 못하는 거 있으면 안 됩니다. 버려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 핸드폰 버려라 그러면 제가 버릴 수 있을까요? 못 버릴까요? 자, 그러면 손을 거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전상영 목사가 지금 이 핸드폰을 버릴 수 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 버리지 못한다. 저 버릴 수 있어요, 진짜. 버릴 수 있습니다. 버리라면 버릴 수 있어요. 장로님 버리라고 하면 제가 장로님 집 앞에다 버릴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텔레비전을 없애려고 해서 텔레비전을 가감하게 없애버렸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거예요. 버릴 때 우리 집 앞에 버려주세요. 여러분들 가감하게 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분명히 많아요.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가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핸드폰에 또 중독돼 있고요, 텔레비전, 게임 이런 것들에 중독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려버리면 돼요. 집에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하고 있다, 컴퓨터 버려버리세요. 저희 집 앞에 버리세요. 핸드폰 게임 많이 한다면 핸드폰도 버려버리세요. 요즘 2G 핸드폰이고 폴더폰이 있거든요. 그거 줘도 됩니다. 충분히 전화 걸고 받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사용하게 하고 세상과의 그 모습들을 떠나게 하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목적대로 세움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감하게 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했을 때는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이를 얻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인간의 방법으로 통해서 아이를 얻어서 그렇게 아픔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버리는 아픔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게 되면 버리는 일이 아닌 그 순종의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순종의 길을 걸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떠나라고 하시면 진짜 믿음으로 가족들도 버리며 떠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가감하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가감하게 버리세요. 던져버리세요. 불에 태워버리세요. 다 태워서 말씀의 길에 순종해 갔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복의 근원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바치는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 훈련이 뭐냐면 바치는 훈련이었어요. 그 바치는 훈련은 우리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은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줘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는 바치라는 거예요. 무엇을 바치라?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며 몇 세 때 얻었을까요? 100세 때 이삭을 얻었어요. 그렇게 얻은 아들, 너무나도 귀한 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온다 하는 그 아들, 귀한 아들이에요. 근데 또 그 전에 아들이 누구였어요? 이스마엘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어떻게 해요? 버리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아들도 버렸는데 지금 이제 와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해 준 이 번성하고 풍성하게 그런 많은 사람, 별과 같이 모래알과 같이 그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는데, 그러한 약속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고 있어요. 이스마엘도 버리라고 했는데 이삭도 버리라는 거예요. 바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까?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100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그만큼 이삭은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전부였어요. 그리고 생명보다도 귀한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고 오늘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가장 귀한 것까지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가장 귀한 것까지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우리 구미 성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할 때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 22장 1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부르심에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훈련된 자의 준비된 모습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고 누가 부르면 저 몰라요, 저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려고. 뭐 어떤 시험이냐? 버리고자 하는 훈련. 그 훈련을 너가 이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가? 먼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가감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결심하고 새벽에 떠나요. 우리 12절 말씀을 볼까요? 22장 12절.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들, 아브라함 봐봐요.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 부름에 응답하고 2절 말씀에 가서 이제는 너가 정말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내게 바치라 라고 하니까 12절에 가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말씀에 응답해서 아들을 동여매고 제단 위에 올려서 칼을 찌르는 그 순간 12절 말씀에 뭐라고요? 손을 대지 말라.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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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다급하게 부르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1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아들 덕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시냐? 기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거룩한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킨다는 사실이에요. 그 훈련에 응답하기 위해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온전히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떠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제는 버릴 수 있는 자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경외한 자가 되기 위해서 버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 한순간 한순간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는 그러한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 훈련에 온전히 임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기뻐 찬양하며
경외하며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구미 성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